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부활의 은총을 누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한정집에서 본 부활절 성찬의 기적이라는 간증입니다.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진짜 이름인지는 모르겠어요. 김희자 집사의 남편은 말기 위암이었습니다.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돼 의학적 치료는 끝난 채 임종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의 몇 시간을 지독한 통증으로 몸부림치고 있었고, 고통스러워하는 남편을 볼 때마다 짙은 죽음의 두려움이 김 집사를 찾아왔습니다. 그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던 김 집사가 부활절날 성찬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성찬식 떡과 포도주가 자신 앞에 왔을 때 그녀는 집에 있는 남편을 위해 자기 몫의 성찬을 챙겼습니다. 떡은 손수건에 싸고 포도주는 미리 준비한 작은 유리병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성찬 예배가 끝나기 무섭게 집으로 달려와 고통 속에 식은 땀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남편에게 성찬을 내밀었습니다. 여보, 오늘 부활절 성찬입니다. 당신을 위해 내 몫을 받아왔어요. 이 떡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어 영생하라고 주신 주님의 몸이고, 이 포도주는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흘리신 주님의 피랍니다. 남편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눈물을 흘리며 그 성찬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온몸을 파고들던 지독한 고통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두려움으로 떨던 마음에 놀라운 평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너무도 오랜만에 평안함으로 깊은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김 집사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성찬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될 텐데요. 제가 남편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어서요. 네. 우리 교회도 지난주 부활주일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과 성찬으로 인한 기적들이 날마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그저 어느 한 주간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부활의 은혜는 우리의 전 삶의 영역에서 매일 날마다 누려야 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했던 제자들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그 부활을 우리의 삶에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은혜, 부활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한 4가지 정도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와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붙잡혀가고 또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을 목격했던 제자들은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품었던 이스라엘의 회복도,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하늘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도 주님의 죽음과 함께 순식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실망감만을 안고 각각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십니다. 주님을 잃은 슬픔을 가지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발걸음을 되돌렸고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또 두려움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로마의 군병, 유대 군인들을 피해서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십니다.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힘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걸어 잠갔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생명을 건 복음의 용사들, 복음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종종 깊은 절망감과 낙심,
혹은 어떤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너무나 힘겹고 무겁게 느껴지고 하는 일들마다 뭔가 안 되고 막히는 것 같고 열심히 기도해도 여전히 캄캄하고 주님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애를 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때 우리도 낙심하고 우리도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의 부활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용기와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너무 지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내일 아침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것을 내가 오늘 알고 있다면, 내일 아침 지금 나의 이 힘든 문제를 해결해 줄 든든한 후원자가 오기로 되어 있다면, 그래서 내일이면 지금 이 힘든 상황이 다 청산되고 끝나는 것을 내가 오늘 안다면, 여러분, 그래도 오늘 절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아무리 지금이 힘들고 아파도 내일이면 끝난다는데, 내일이면 나를 도와줄 자가 온다는데, 아무리 어렵고 아파도 오늘 견뎌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희망이요, 부활의 소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이면 해결된다면 힘든 오늘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기대와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는 소망이 됩니다. 힘들고 아픈 환경과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딛고 일어났던 제자들처럼 오늘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새 힘을 얻고 용기와 소망을 얻어 누리는,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과거를 벗고 새로운 출발을 하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생명을 위해서 숨고 무서워하고 절망에 빠졌던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그 쓰라린 아픔을 이겨냈습니다. 주님을 배신하고 떠났던 제자들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던 지독한 좌절감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일어났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겁쟁이 제자들이 더 이상 군인들의 창칼이나 유대 지도자들의 협박이 두렵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핍박자들의 채찍과 날카로운 사자의 이빨도 더 이상 무섭지 않게 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위와 권세 앞에 무력했던 예전의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그들을 그렇게 바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들을 그렇게 새롭게 한 것입니다. 갈릴리의 한낱 어부였던 베드로의 설교는 수많은 군중들의 가슴을 찢었고, 많은 군중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찌할꼬 회개하며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죽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제자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의 이 학문이 어디에서 온 거냐면 놀랄 정도로 그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옷까지 벗어 던지고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은 이제 그들을 죽이려는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세상의 조롱과 핍박이 두려워서 숨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을 거스리고 있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가 죄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스스로 정죄하면서 낙담하고 있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한숨만 쉬고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과거에 갇혀서 눈물만 흘리고 있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해줍니다. 다시 일어날 힘과 용기를 줍니다. 부활은 과거를 씻어냅니다. 과거를 이기게 합니다. 암울함과 참담함이 지난 삶을 정찰하고 있고 가득 메웠다 할지라도 부활은 그 모든 짐을 벗겨내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죄를 딛고 일어섰듯이, 과거를 딛고 일어섰듯이, 배신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듯이 부활의 능력으로 힘차게 일어서서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시작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참 생명 안에서 살게 해줍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을 둔 무덤에 예수님의 죽음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무덤에서 본 것은 죽음 대신 생명이었습니다. 시체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생명이 가득한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뒤늦게 달려온 제자들도 역시 무덤에서 본 것이 싸늘한 시신이 아니라 참 생명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그 참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그들 안에도 들어와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후 그들은 바로 그 부활의 생명, 예수님이 주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실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넘을 수 없는 무서운 적이 바로 죽음입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영웅 호걸들이 다 죽음 앞에 비참하게 쓰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그 무서운 죽음이 지금 부활의 주님 앞에서, 주님의 부활 앞에서 철저하게 깨지고 철저하게 무너져 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무서운 사망이 주님의 부활 앞에서 이제 죽은 것, 무덤이 부활로 인해 생명을 토해내게 되고, 그리고 이 생명은 그 어떤 것으로도 상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영원한 참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얻은 그 생명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 우리 안에 살아 숨쉬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의 생명, 이 영원한 참 생명은 인생의 어떤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는 갖가지 질병을 우리는 이 부활의 참 생명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고단하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와 고난도 이 부활의 참 생명으로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으로 모든 질병을 이겨내고 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 줍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죽음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했던 것은 그들이 품었던 야망과 욕망이 무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가난하고 또 소망이 없는 삶에서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나라의 왕이 되면 우리가 그 새로운 나라에서 뭔가 좀 한 자리라도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기대는 주님이 무기력하게 죽어갈 때, 주님이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죽어서 무덤에 장사될 때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크게 실망한 그들은 각기 자신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로 되돌아간 그들에게 죽었던 주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그들이 이전에 품었던 세상적인 모든 야망과 욕심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세상의 야망과 욕망, 성공에 대한 갈증은 주님을 향한 꿈으로, 천국을 향한 꿈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꿈과 비전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 그동안 그들이 소망했던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땅보다, 현세보다, 지금 나의 이 육체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하고 영원한 영광과 천국과 영원과 영혼이, 영생이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의 소망과 바람은 더 이상 사라져버릴 이 땅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썩어져 없어져 버릴 육체가 아니었습니다. 덧없는 이생의 자랑이나 돈과 부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망과 바람은 영원한 천국이 되었고 영생이 되었고 영혼이 된 것입니다. 부활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자신이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사자의 밥이 된다 할지라도, 핍박자들의 돌에 맞아 죽는다 하더라도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비전과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그들에게 소중했던 것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소중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처럼 여겼고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그들은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 영원히 쇠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것, 이 땅에서도 그리고 하늘에서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을 위해 자신들의 전 삶을 드리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주님의 부활은 우리의 가치관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것 중 한 가지는 사람들이 너무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안 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의문을 품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대로 어디로, 그리고 어디로 갈 것인지, 과연 죽음 너머에는 뭐가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저 눈앞에 펼쳐진 현실과 상황에 묻혀서 그것에만 열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세상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 성도들조차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진짜 무엇에다 가치를 두고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육체일까요? 영혼일까요? 잠깐일까요? 영원일까요? 근데 요즘엔 이런 질문들이 참 무색하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육체가 중요합니까? 영혼이 중요합니까? 말할 때 육체가요,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습니다. 현재가 중요합니까? 미래가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현재요. 지금이 중요합니까? 영원히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이요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그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지금 행복하지 못하면 내일 행복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내가 즐길 수 없다면 내일 내가 과연 행복을 즐길 수 있을까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 그게 현명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오히려 항변합니다. 어찌 보면,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이 즐기는 오늘이 정말 마냥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일에 대한 보장이 없는 사람이 즐기는
지금 누리는 그 행복이 진짜 행복일까요? 요즘에 TV를 틀면 연예인들의 생활을 비춰주는 게 참 많이 나와요. 연예인들이 사는 모습들, 뭐 이런 걸 자꾸 보여줘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오늘을 즐긴다는 겁니다. 오늘을 위해 산다는 겁니다. 오늘 행복하고 오늘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런 반문이 생깁니다. 반문이 생겨요. 물론 당신은 그럴 수 있겠지. 왜? 내일에 대한 보장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만약 내일에 대한 보장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즐겨야지.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통장 잔고에 이런 거 얼마나 들어있습니까? 통장 잔고에 한 10억쯤 들어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100만 원 이건 내일 생각 안 하고 마음껏 쓸 수 있어요. 그러면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내일 생각 안 하고 오늘 먹고 싶은 거 사 먹고 입고 싶은 거 사 입고 쓰고 싶은 만큼 마음껏 쓰면서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통장에 한 10억쯤 잔고가 있다면.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하나도 없는 사람, 지금 주머니에 들어있는 이 100만 원이 가진 전부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 100만 원을 자기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고 입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면서 그렇게 오늘을 즐길 수 없을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아는 누군가가 자기 수중에 지금 있는 그 100만 원이 자신의 삶의 전부면서 오늘 먹고 죽자 하는 식으로 오늘 즐기려고 한다면 저는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너 수중에 있는 게 그것밖에 안 되면서 지금 다 써버리면 내일은 어떡할 거야? 모레는 어떡할 거야? 쫓아다니면서 말릴 거예요. 저는 그렇게 내일을 준비 없이 그저 오늘을 즐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내일은 보장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영혼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혼의 때를 위한 준비는 되어 있는 겁니까? 당신이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일어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지금 즐기는 그 모든 행복이나 즐거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요즘에는 가치관의 전쟁입니다. 어떤 가치관을 가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지금 전통적인 가치관들이 엄청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고민하면서 그 가치관을 지켜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가치를 부여해 주십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면 희진이 단기 선교사 파송식을 합니다. 희진이가 이 귀한 청년의 때, 하루가 아까운 이때, 더구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이런 엄한 때에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인도네시아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을 했습니다. 또래 아이들은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더 좋은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스펙을 쌓아야 하고 또 언론 졸업해서 성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귀한 시간,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23, 24, 참 얼마나 그리운 시간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청년의 때를 먼 인도네시아, 그것도 인도네시아 도시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에서도 시골 중에 시골로 들어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헌신하기로 한 것, 솔직히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희진이의 가치관이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희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그 부활이 바로 나의 부활인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일이
다른 여타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른 일들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겼고 판단했고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통해 오늘 우리 인생에게 참 가치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의 은총을 누리려면, 그러므로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면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부활을 믿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위대한 선물은 다 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미래요, 영생이요, 영원입니다. 우리가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을 찾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부활의 은총을 우리의 삶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체험은 제자들에게 전혀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었듯이 주님의 부활 또한 나의 부활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그 부활을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누려야 합니다. 오늘 부활이 주는 소망과 새 힘과 용기를 범사에 누리시기 바랍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준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주님이 주시는 참 생명을 범사에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로 인해 발견한 더 가치 있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부활이 주는 놀라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그 부활을 우리의 범사에 누리리라 결단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의 결심에 성령 하나님 인을 쳐 주옵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